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한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죠. 어쨌든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듯한 성경의 이야기, 그 어두운 인류의 현실 속에 자녀도 없는 작은 한 가정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과 인물들 속에서 초월적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구체적인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마치 물에 던져진 모세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한 가정을 들어서 쓰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무능력해요. 물에 던져지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그 무능력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문맥과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한 가정이 등장해요. 근데 이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서 쓰시고 있는 중인데 가장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이것이 동정 때문인지 왜냐하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니까요. 아니면 한나가 그냥 순수하게 더 예뻐서 차별했는지 브닌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한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하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해요. 따라서 한나는 괴롭고 불행해요. 울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엘가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옆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너무 고통스럽죠. 보고만 있기에는 힘들어서 엘가나는 계속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물으면서 한나에게 왜 안 먹고 왜 울고 그렇게 지내냐, 내가 있지 않냐, 당신을 사랑해주는 내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속에서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지는 못해도 동등하게 받지 못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심지어 자기는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동등하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참고 가만히 있기에는 고통스럽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차별을 당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심지어 저희 자녀들조차도 셋 중에 누구 한 명을 특별히 사랑하면 두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가 셋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하나 보고 원래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데 여인이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당연히 분인나가 분노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인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잘 몰라요. 평범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인나는 그저 못된 사람, 엘가나는 좀 바보 같은 사람,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엘가나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는 화날만 하잖아요. 분노할만 하잖아요. 분노의 표출 방식이 문제죠. 분인나는 타인을 괴롭혀요. 근데 한나는 괴롭고 불행하며 울며 절망해요. 아이가 없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이 고통은 품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어요.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나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내용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성경이 5절 6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 독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어렵지만 너무 귀한 자녀, 정말로 귀한 자녀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요. 결국 어려우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자마자 아이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이것이 제사장이 되게 했다, 목회자가 되게 했다. 이 이전에 한나에게 이 귀한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이도 낳기 전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튼 오늘 이 엮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엘가나는 좀 전에 말씀을 얼핏 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분주하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고통받는 한나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위로를 시도하기도 해요.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선물도 줘요. 2배로 줘요. 엘가나는 원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평범한 장로님, 집사님처럼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당시에 매년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실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엘가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위로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는 자기가 받은 고통인데 이것을 복수하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엘가나한테 하려니까 엘가나는 너무 강해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엘가나에게 그랬다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강한 사람은 괴롭힐 수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나를 괴롭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지 않으셔요? 어쨌든 한나는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걸 다 하죠. 엘가나처럼 했다가, 브닌나처럼 했다가, 한나처럼 했다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은혜의 집의 주인이 터무니없이 사글세 비용을 올렸어요. 얼마나 올렸냐? 70% 올렸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기들은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해 줄 능력밖에 문제니까. 그래서 최진우 목사는 분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왜냐하면 은혜의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은혜의 집이 없으면 당장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이분이고, 뭐 저도 고통을 좀 받겠죠.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분주하게 노력해요. 주인한테 다시 연락하기도 하고, 다른 장소를 열심히 찾아가기도 하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장소를 찾아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이에요. 누구처럼요? 엘가나처럼요. 근데 70% 정도 올려놓으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한 이틀은 좀 너무 속이 상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깊이 좀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쏟으니까 이거를 좀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돌려줄 방법은 없고, 목사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돌려주고 싶은 이 분노의 마음이 많이 솟아요. 분인나처럼. 당연히 잠 못 드는 밤속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처럼, 브닌나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이렇게 뒤섞여서 살아요. 우리는 언제나 한나처럼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브닌나처럼 늘 화만 내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엘가나는 나쁜 사람, 많이 바보 같은 사람, 브닌나는 나쁜 사람, 한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엘가나 같기도 하고, 브닌나 같기도 하고, 한나 같기도 해요. 그죠? 엘가나처럼, 브닌나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물론 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까요? 비즈니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 것일까요? 내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일까요? 항상 이런 모든 일들은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죠?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업 앤 다운. 잘 되기도 하고, 자녀가 예쁘게 커주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운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잘 되면 우리는 자주 이것이 내가 잘해서 또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둠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로 나의 도움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도하고 선포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좀 선포하시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높이 올리시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쓰시는 인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가 엘가나처럼 살기도 하고 브닌나처럼 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